오늘은 신자의 변화와 성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정원 시즌2 팟빵 두 번째의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두 권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두 가지 공통 요점이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 새 피조물 된 신자의 마음 안에 많은 더러움과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제거하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때로 은혜를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변화와 성장이 너무 더디다고 중단되었다고 느끼고 답답해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모든 면에 자라나서 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성품과 대인관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사역 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으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많은 은혜와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1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할 능력이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예배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신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 있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빛으로 먼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훗날 대사도가 된 사울이 담에서 길을 가는 동안 비춤을 받은 그 하늘의 빛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세 번째, 에베소 4장에 기록된 오중 사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혹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오중사역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회의 팀 사역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사역을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나누어 맡아서 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리더십 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으로 행하셨듯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것이, 또 파송하는 것이 이 팀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직 많은 교회가 열려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역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겸손히 연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팀 사역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장차 많은 교회에 말씀대로 오중사역이 세워져서 많은 성도가 성숙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말세적인 부흥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중사역이나 말씀사역이나 공동체 예배와 관계없이 더 근본적으로 성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신자의 변화와 성장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큰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날 때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황홀했던 우리의 첫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근원적인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것을 다 소멸했습니다. 특히 때가 말세에 가깝고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악해지고 또 엄청난 더러움이 전파되는 시대에 살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은총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근원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신자가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1장 4절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지, 어떤 큰 은사를 받는지, 어떤 직분과 어떤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신 목회의 첫 번째 명령이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다가 썩지게 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신자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의 머리에 많은 말씀의 지식이 있다, 신학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때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혹 신자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엄히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온 세상을 구하고도 우리 영혼을 잃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장과 변화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요? 누구와 교제를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회개치 못하게 방해해서 신자의 변화와 성장과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들이 자비하심 가운데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말씀의 물과 보혈과 기도로 씻음을 받아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첫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고린도 3장 18절 말씀은 그 뜻이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더 변화되어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 리더라면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죄와 더럽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회개에 심사하겠습니다. 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움, 신자가 죄를 인식하여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는 오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더러움은 개인의 자범죄와 구분되어서 생각해야 할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적으로 가진 피해의식, 쾌한 우월의식,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극심하게 싸우는 한국의 정치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더러움을 입습니다. 신앙이 좋았다고 존중받은 그러나 노예제도를 따랐던 미국의 건국의 지도자들이나 히틀러를 추종한 독일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든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더러움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힘은 개인의 자범죄보다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런 더러움의 배후에는 지역의 정사와 원형이 있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더럽힘을 입어도 그로 인해서 형벌이나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고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시 형벌과 또는 다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먼저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더럽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신자가 더러움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죄를 더 인식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이 어두워지고 원수에게 열리게 되어서 귀신들의 침투와 수작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와 더러움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치유와 씻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불신앙, 잘못된 정체성,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판단과 원망하는 죄, 맹세하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는 죄, 심지어 낙태죄,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와 기초신뢰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또 성장기에 채우지 않은 필요로 말미암은 상처도 많고 그래서 짓는 죄도 많고 그래서 더럽힘과 수치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선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 현실은 성경 말씀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슬퍼하고 죄의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죄 용서의 선포를 하는 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은사가 회복되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신자들이 더 이상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 생각하지 못할 패역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은 악에 그쳐지고 서로를 있는 모습대로 존중하고 또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가 성숙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신자들이 자기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병낫교에서 기도하고 죄 선언을 받고 죄의 묶임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또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 변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 교회를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 세상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단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창조적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